11절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1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47장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성전의 한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이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근원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근처는 비옥했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고 물은 거꾸로 흐르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생명의 강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성전 전체를 적시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잊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한번 해보면 거기서 나온 물이 어디를 적셨습니까? 발목. 그 다음요? 무릎. 그 다음 어디요? 허리.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라바로. 아라바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막이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바다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 바다 이름이 사해라 그랬죠. 아라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도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아라바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사막 같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구원 받았으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 받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일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불변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관해서는 불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도 또한 사실이냐 하면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에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상태입니다. 중립이 있죠. 차는 중립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도 있고 후진도 있고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차든 중립 없는 차 있나요? 중립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중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자극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중립입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어서 책을 읽었어요. 책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서적이든 사람은 하여튼 게으른 게 좋아요. 뭐든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무슨 책을 하나 읽었냐 하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다 사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기 앞두거나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 꼭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음은 온 생애를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지휘본부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가닥이 뭔 얘기 하다가 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하려다가 그랬죠? 네? 중립 얘기 하려다가 그랬죠. 네. 잘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제가 뻔뻔하죠. 네. 네. 신앙은 중립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부모들은 그들이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위험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에 가 있고 일반적인 일들을 잘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중립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삶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또 부끄럽더라도 이야기는 해야죠. 삶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사단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불만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시대는 권위가 추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나라의 권위 이런 모든 권위들이 다 깨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대행받도록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교육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아마 읽어본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가정은 자녀 키울 때 저보다 훨씬 더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배워두면은 훨씬 더 나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립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웃음 치료를 배워가지고 웃으면은 이 근육들이 막 반응을 한다네요. 뇌가 이게 좋아서 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뇌가 모른대요. 그 뇌는 속일 수 있어도요. 그렇죠? 그 뇌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냐 하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를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웃음이 참 웃음인지 기쁨의 웃음인지 내 속에 있는 영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숙제로 내고 그냥 넘어갈까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누구를 선택하면 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 속에 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 없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드라마로. 네. 기타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였죠. 누가 여기를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그때 기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항상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요.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실은 마귀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그냥 좋아갖고 지 혼자 선택을 해놓고 마귀 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아요. 마귀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참 억울해요.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는데. 물론 사단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해결이 되어지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생명수의 강. 그래서 그것이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소성. 소성이라는 말이 라파라 한다 그랬죠.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치료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 우리도 심령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치유받은 모습보다는 상처받고 괴로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에는 이제 내가 성전된 몸이므로 내 안에 내가 에돔동산이 돼야죠. 옛날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지금 여러분이어야 되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하고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에덴 동산인 우리가 돼야 될 일들이죠. 구원받을 때 그것이 회복됐죠. 예수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나오다가 전문용어로 보타졌어. 보타졌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요. 보타졌어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이 있다면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말랐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어떤 일들로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표현으로 개망난이처럼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돌아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 안에는요, 끊임없이 뭐가 따라다녔을까요? 세상에 가서 그 망나니 짓을 할 때마다 그 심령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그 물들이 그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 안에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 호소에 못 이겨서 5년 만에, 10년 만에, 15년 만에 돌아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펑펑 그 물이 쏟아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걸 자꾸 뚜껑을 막냐 하면 본인이 그 뚜껑을 막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나올 때 그냥 그 물에 자신을 맡기면 될 텐데 자꾸 닫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물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 1,000척이 됐죠. 500m나 되는 그 큰 강을 이루었어요. 530m나 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그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근원을 찾아가면 어떻죠? 섬진강의 근원지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섬진강의 근원지를 찾아가면 옹달샘에서 물이 조금씩 퐁퐁퐁퐁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물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온전하게 다 적시고 풍성하게 적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발목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그리고 그 치루의 물에 내가 흠뻑 빠져서 거기에서 젖어져 살아가는 그 삶들이 이루어질 때 그 물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아라바처럼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사해 같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사해 같은 사람이었죠. 끊임없이 목말라서 다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죠.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때요? 요단강에 있는 그 물들이 흘러 들어가면 그 물들이 증발되어집니다. 어디로 다시 흘러내려가야 될 텐데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증발되어지고 무엇만 남은 곳이냐 하면 소금 덩어리만 남은 곳이 사해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뭉둥병 걸린 것으로 화인 맞은 것으로 강팍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또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소금 땅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금 땅. 돈이 되니까 좋죠. 뭐 우유니 사막 거기 가면은 전부 다 호수가 우유니 호수인가 거기 가면은 전부 다 그냥 소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라갖고 차에다 싣고만 오면 되더라고요. 거기는 소금 땅이면 좋아요. 소금 호수면. 그러나 신앙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소금 땅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소금 땅이 됩니까? 처음부터 소금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께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흘러가서 소성케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자라게 하고 물고기도 자라게 하고 제가 밴드에다가 동영상 올려놨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내서 보는 것도 괜찮죠. 엔게디도 제가 올려드렸고 에네글라임도 올려드렸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어느 나라의 그냥 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신앙 안에다 적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약 30km 정도 사해의 크기도 커요. 얼마나 크냐 하면 남북으로 길이가 한 67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서로의 길이가 15km가 넘을 만큼 큰 소금 호수인데 뭐라고 부른다 그랬다고요?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르고 그들의 그 용어들이 그 다음에 이 사해도 염해도 뭘로 불렀냐 하면 바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이 회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물을 치는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늘어설 정도로 엔게디에서부터 시작을 해 위에서부터 북쪽 에네글라임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엔게디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사는 곳이 어디가 된다는 거죠? 사해가.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미래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믿을까요? 걔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와요. 누가 오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성경의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바다민 이 사해가 민물이 되어져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일 수 있겠죠, 이것도. 또 어떤 부분들도 우리에게 함께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신앙에 관계된 면들도 이곳에는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렵죠. 이건 문자적으로만 봐야 되나? 아니면 이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소성이 되고 강이 흘러가고 그 강 좌우에 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 그런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죠. 달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의 달이 달마다 새로워요? 1월달이 새롭고 2월달이 새롭고 12월달이 새롭고 그렇습니까? 누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매일 그렇게 새로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오셨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1절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소성치 못하는 곳이 있죠. 그 소성치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진펄과 개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좀 언급은 하기는 했지만은 좀 자세하게 언급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펄과 개펄 그리고 소금 땅, 이것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소성케 되면 좋겠죠. 소성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성시 못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포기. 부자가 천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천국할 수 있다. 1번 간다. 2번 못 간다. 3번 아리까리하다. 부자가 천국할 수 있다. 성경에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성경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 성경하고 좀 차이점이 있네. 그렇죠. 그 성경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답인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얼마큼 어려운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타를 찌그러지게 하든 실처럼 되게 하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부자가 누구를 덧입지 않으면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자도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부자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저 부자들을 보고 그렇게 천국 못 가지? 그래서 부자가 아니죠.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부자예요.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진펄과 개펄이 그것과 같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역사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향을 받아서 우리처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처럼 돼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세워주는 것, 더 세워주는 일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부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소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런 곳이죠. 강도, 육지도 아닌 곳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바닷물이 확 한번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그거예요. 빠져나가요. 모래 바닥은 어떤가요? 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은 바닷물이 한번 쫙 왔다가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모래는 어떻게 되던가요? 모래는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죠. 바닷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진펄이나 개펄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물이 그대로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가 물들이 그대로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펄과 개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개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닷물에 아주 잠긴 것도 아니고 또 물처럼 드러난 것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렇죠. 육지도 아니고
그런다고 이렇게 써먹기도 그렇고 저렇게 써먹기도 그렇고 참 얄궂은 모습. 뭐 어떤 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성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 진펄과 개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소성이 되지 못하냐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펄과 개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펄과 개펄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땅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어떤 삶일 수 있느냐 하면 진펄과 개펄의 삶일 수도 있어요. 바닷물이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의 삶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이었죠. 강한 걸 좋아하잖아요. 화끈한 걸 좋아하잖아요. 바닷물이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민물이 한번 밀려 들어옵니다. 생수의 강이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슬며시 들어옵니다. 약간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맑은 것 같기도 하고 투명한 것 같기도 한데 맛이 특별한 맛이 없어. 강한 맛이 없어. 그래서 그 맛에는 반응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문을 열어두느냐 하면 파도물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뚝을 열어놓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뭘 받아들이느냐 하면 바닷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모래처럼 차라리 쫙 빼버리면 좋을 텐데 그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죠? 질척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질척거리는 상태. 이런 상태의 삶들을 개펄과 진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발되죠. 완전히 증발되면은 그래도 밟을 수 있는 땅이 될 텐데 완전 증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펄이 돼가지고 질퍽질퍽 하는 거죠. 짱뚱어라든가 이런 거 잡는 사람들 보면은 뻘배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잡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죠. 초보자들은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발도 못 걷죠. 그날 저녁 집에 오면 아마 몸살을 할 거예요. 아마 거기 한 시간만 갖다 놓으면은 몇 시간 어디 가서 일한 것만 할 거예요. 아마. 특징이 뭐죠? 잡아당기는 거죠. 못 놓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냐 하면 염분만 남습니다. 우리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하박국 뒤에 스바냐죠. 1307페이지. 성경을 딱 잡고 찾았는데 학계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고 이제 순서를 아시니까 스바냐 2장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말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리가 나며 소금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암몬과 모압에 대한 경고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쓸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처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들죠?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 다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말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긍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반대로 뭘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회개하시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들을 항상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찔레가 나고 뭐가 된다고요? 이 소금구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들의 출발점들을. 그래서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된다 그랬죠.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된다 그랬어요. 찔레의 특징이 뭐예요? 이 찔레는 누가 인용을 하셨죠? 찔레. 예수님이 찔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찔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이뻐요. 멀리서 보면 이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찔러요. 가시가 있어요. 엉겅퀴도 그래요, 보면. 가시와 엉겅퀴도 보면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 가서 뭐 찔러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처음에는 지낼만 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서로들 가시가 찔려서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들. 소금구덩이가 있어요. 소금구덩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금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증발하면은 남는 것들이 소금이죠. 소금 땅이 그렇고. 우리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죠?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과 잘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반응하고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아까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단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른 것하고 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에는요, 나는 무엇으로서만 채울 수밖에 없냐 하면 소금으로서만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강인 그 근원이 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닷물로 내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짠물이 되어져서 퍼올리면 뭐만 나올까요? 짠물만 나옵니다. 찔레가 보기 좋아서 가까이 가면 찌르는 것처럼 소금물도 좋기는 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면요, 피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따갑고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서 소성케 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생수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내가 키우고 있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퍼올릴 수밖에 없냐 하면 소금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퍼올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퍼올려서 힘껏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퍼올려서 힘껏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말로 찌끄리는 거예요. 그죠? 찌끄려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소금물 바가지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도 따갑고 피부도 쓰리고 힘들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삶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깨트리느냐 하면 부부 사이입니다. 가장 먼저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뭘 서로 끼얹어요? 찬물도 끼얹고. 살다 보니까는 힘들잖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막 넘쳐 흐를 때는 뭘 퍼서 주겠어요? 여보, 내가 시원한 물 한 잔 떠줄게. 그래서 거기에다 뭘 하나 띄워갖고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여보 한 잔 마셔 그러고 주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내게 없으면 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그것을 쓴물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올라옵니까? 오늘은 소금 땅에서, 소금 바다에서 뭐만 나오겠어요? 소금만 올라오는 거죠. 여보 한 잔 먹어 그러면서 뭘 주는 거예요? 짭조름한 소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시원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왜 소금물을 줘? 그러면 너는 더 짠 거 먹어봐 그러고 또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찌끄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쳐다보니까 정말 눈이 따가워서 못 살겠다고 이제. 거기다가 누가 뭐까지 또 갖다 붓냐면 식초도 한번 살짝 한번 부어주고.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의 회복입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것에 대해서 늘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 안 되면요,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까? 남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서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남편이 믿음 안에서 안 살아갑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서 맑은 물들, 좋은 것들을 대접해 보세요. 지도 양심이 있는 한, 그렇죠? 자기도 양심이 있는 한 언젠가는 녹습니다. 무엇에 녹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처럼 돼야 그때 비로소 옆집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왔어요. 내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인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입술을 빌어서 도구로 쓰셔서 이곳에 오게 한 겁니다. 그건 면류관이 없어요. 그것도 물론 작은 면류관이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모여서 구역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는, 제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코드를 같이 맞춰야 돼요. 이 방향에 같이 맞춰줘야 돼요. 수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코드가 안 맞으면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원하는 방향, 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방향을 저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바로 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옆에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과 함께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발견하고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상태. 그게 제가 이 교회 가운데서 원하는 겁니다. 저도 제 가정 안에서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회복되겠죠? 그렇게 구역이 회복되면 그 구역 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채워집니다. 자연적으로 교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져도 교회 안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흠 없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에 대해서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녀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앙생활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부모의 그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권위는 뭐냐 하면 부모라고 하는 힘을 갖고 누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네가 해? 근데 언제 되면 그거 안 먹힙니까? 머리가 크면 안 먹혀요. 교회 가자고 끌고 가도 안 옵니다. 무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정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면 그 자녀들은 머리가 커도 밖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 소금구덩이 막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모래땅은 배출했는데 이 진펄과 갯벌의 특징은 스스로 물을 머금고 질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늪지되고 물을 받아들였는데 내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짠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짠물을 내보내야 될 텐데 짠물을 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친다면 먹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죠?
이 배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겪어보신 분은 알죠. 화장실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소변이나 대변을 몇 시간 동안 참는다는 그 고역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배설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느껴본 사람만 알죠. 그런데 보내고 싶을 때 내보내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정말 고역이에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내보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먹는 것만큼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어져서 밖으로 배출되어져야 돼요. 신앙도. 신앙의 배출은 뭐 소변이나 대변처럼 무익한 게 아니라 신앙의 배출은 뭐냐 하면 지워버렸나요? 수요일 날 한번 이야기했는데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A, 비타민 A가 결핍됐어요. 신앙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먹는 것만큼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이 지방을 저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만이 오게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앉아갖고 뭐만 하고 있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판단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머리는 명령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명령하는 자는 아닙니다. 누구도. 함께죠,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죠. 명령권자는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만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많이 듣기는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비만 상태가 돼요. 몸도 비만이 되고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 속에서 활발해져 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개펄과 진펄은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은 전도집회 때 창조에 관한 말씀, 이 성경은 죄에 대한 말씀, 이 성경은 성찬에 관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성경을 봤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봤더니 제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하면 한 자도 빗나감 없이 내게 적용되는 거죠. 로마서 1장도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진펄과 개펄의 상태입니다. 머금고 밖으로 내보지 않고 배출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셨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대로 본인이 스스로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인지되고 자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꺼내서 버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진펄과 개펄의 상태입니다. 소금기가 가득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끄러운 욕심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정욕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부끄러운 욕심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곧 어떤 상태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냐? 여기에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단계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냅니까?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이 있어요. 상실한 마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은 없나요? 상실된 마음.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찔레고 또 소금구덩이여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내 찔레가 가시가 있는 게 지가 원해서입니까? 전문말로? 찔레니까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소금구덩이가 자기가 원해서 소금구덩이입니까? 그렇게 돼서 소금구덩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찌르고 어쩔 수 없어서 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요. 피가 나요. 그 아픈 데에 이제 소금물까지 끼얹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내가 그렇게 찔레여서 내가 소금구덩이여서 내게 퍼올릴 수 있는 것은 짠 소금물밖에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내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없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줄 수밖에 없냐 하면 가시와 소금물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주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많이 주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참 많이 줘요. 제 마음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시로 푹푹 찌르고 그 찌른 데다가 다시 뭘 주느냐 하면 소금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갖고 농도가 한 100% 되는 완벽한 소금물을 착 끼얹어요. 괴로워 죽겠다 그러는데도 돌아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자, 이건 그냥 일상적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28절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둔다고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뭐. 나도 그렇게 뭐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러면 지는 뭐 나한테 안 그런가 뭐. 피장파장이지 뭐. 그렇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상처 똑같은 곳을 어떻게 하냐 하면 건드려요. 제가 9월 달에 손톱을 사문에 끼웠어요. 끼웠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손톱이 요만큼 나와서 여기 있는 거 덜렁거려서 잘라냈거든요. 다 못 잘라내고 조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생사리로 나와 있어요. 근데 꼭 닿으면 어디가 닿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꼭 여기가 닿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탁 스칠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어요? 9월 달에 차에 치였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이렇게 데일밴드를 발라도 그래요. 근데 어떤 건 그 아픔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게 있는가 하면 그 동일한 자리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겠죠? 여기 소성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똑같은 상처고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은 스쳐도 아프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스쳐도 이것이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좋은 기억이 나요. 이 상처 때문에. 제 요 안에도 이렇게 그 흉터 하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상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옛날에 이 상처를 입었던 사연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연이 나쁜 사연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나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실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상실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요, 질퍽되고 끈적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냐 하면 짠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실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짠물이 들어오면 이것은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겁니다. 이건 어느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풀릴까요? 상처를 준 것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풀려질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 빨간 약을 바르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꼬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뽑아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상처들은요,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냐 하면, 상처 준 사람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악의로 한 적이 없거든.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준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면 누구만 힘드냐면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 해결되어지느냐 하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해들이 풀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가 했던 말이 혹 내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밖에 없냐 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끄러운 욕심을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퍼내서 없애야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짐펄에 애가 빠져갖고 저대로 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119가 출동해서 줄을 던져갖고 애를 끄집어내는 거죠. 짐펄의 위험성은 저렇게 크죠. 이 짐펄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그 김제하고 부안, 군산 쪽에 가면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하면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간척이라고 한다네요. 하여튼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안 쪽으로 해서 저쪽 군산 쪽으로 해서 방조제를 막았죠. 막아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고 거기에다가 맨 흙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신앙하고도 이게 접목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진들 한번, 몇 커트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34km 정도 돼요. 이쪽에서 저기까지가 33.9km, 방조제 길이가, 그,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세계 최장의 길이라 그러네요. 33.9km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한쪽을 다 막아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을 막아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펄과 개펄을 다 퍼내고 짠물을 없애버리고 정말 쓸모있는 어떤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바닷물을 차단해야 돼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방조제를 막은 거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바닷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단하는 일이 필요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들어서는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힘들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덤프 차도로 이렇게 이제 흙들을 갖다 메꾸는 거죠.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밑에는 짠 물들이, 진펄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다 갖다 이렇게 이제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농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양들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사람도 살고 뭐 집도 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떠냐 하면 염분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올라와요. 30년 이상까지도 간답니다. 그 짠물이 올라오는 게.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10년 정도는 살다가 나중에 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짠물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옛 자아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 진펄과 갯벌 속에 있는 그 염분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와서 짠물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진펄과 갯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 진펄 같은 갯벌 같은 그런 상태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진펄과 갯벌이 소금 땅에서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짠물들을 밖으로 배수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개간지에 가보면 갯벌을 트랙터로 갈고 물을 담아 우려내는 일을 반복한대요. 그것을 1년, 2년, 수년을 반복한대요.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땅이 그런 땅들이 되겠죠. 그래서 진펄과 갯벌 같은 신앙을 소성케 하려면 트랙터 같은 걸로 땅을 파엎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 우러내는 성령의 은혜를 거듭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짠물을 없애려면 민물이 들어와서 그 물들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걸 옥토로 만들려면 5에서 10척 간격으로 줄줄이 땅을 판대요. 깊이 1.5척 정도를 파고 거기에 굴이나 조개 껍질이나 쪼갠 대나무들을 묻어가지고 한쪽에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쭉 물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뭘 붓느냐 하면 민물들을 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다에 있는 염분들이 그것과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바닷물들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 일을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요, 진펄과 갯펄 같은 이 심령 안에 염분들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옥토처럼 흙들이 들어와야 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들이 들어와야 하고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야 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들이 내 심령 안에 차곡히 쌓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염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은 노력 없이 얻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냐 하면 전쟁에서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토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그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쓴 뿌리, 짠 것들, 이것들을 밖으로 퍼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전쟁이 없이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했습니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제서야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예수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강이 흐르고 우리들 심령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과일이 맺히고 거기가 물고기가 노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성케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힘을 주는, 가시가 돼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씻어주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